고요한 절망 속에서만 진짜 나는 움직일 수 있다. 안녕하세요. 고전 부엉이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베아트리체라는 상을 통해 주인공 싱클레어가 자기 내면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이전의 세계에 머물 수 없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그 투쟁은 외부와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오래된 세계와의 결별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내가 그린 꿈속의 새는 내 친구를 찾아 날아갔다. 너무 놀랍게도 나에게 답장이 왔다. 학교 우리 반 교실 내 자리에서 한 번은 쉬는 시간이 끝난 뒤 다음 수업이 미처 시작되기 전에 쪽지 하나가 내 책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우리 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몰래 서로 쪽지를 보낼 때 흔히 접는 것과 똑같이 접혀 있었다. 내가 놀랐던 것은 다만 누가 나한테 그런 쪽지를 보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나는 어떤 학우와도 그런 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야 끼지 않을 테지만 어떤 학생다운 장난을 하자는 것이겠거니 하고 쪽지를 읽지도 않은 채 책 앞쪽에 끼워 넣었다. 수업 도중에 우연히 그 쪽지가 다시 손에 들어왔다. 종이를 만지작거리다 아무 생각 없이 폈는데 그 안에 몇 마디 말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위로 시선을 한 번 던지고는 말 한마디에 사로잡혀 버렸다. 나는 놀라 읽었다. 그 사이 나의 가슴은 운명 앞에서 큰 추위가 닥친 듯 오그라들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이 글줄을 몇 차례 읽은 뒤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어떤 의심도 불가능했다. 이것은 데미안이 보낸 답장이었다. 나와 그 말고 그 새에 대해 아는 사람은 있을 수 없었다. 내 그림을 그가 받은 것이다. 그는 이해하였고 내가 해석하는 것을 도운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서로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괴롭힌 것은 아브락사스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었다.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는 말이었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수업을 조금도 듣지 못한 채 그 시간이 갔다. 다음 시간이 시작되었다. 오전의 마지막 수업이었다. 그 시간은 젊은 보조 선생님 담당이었다. 대학을 갓 졸업했는데 그렇게 젊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거짓 품위를 보이려 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우리의 호감을 산 분이었다. 우리는 그 폴렌스 선생님의 지도로 헤로도토스를 읽고 있었다. 이 강독은 내가 흥미를 가진 몇 안 되는 과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나는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다. 기계적으로 책을 폈으나 번역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에 빠져 있었다. 아무튼 나는 데미안이 그때 종교 수업 시간에 말한 것이 얼마나 옳은지 이미 몇 차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사람이 충분히 강렬하게 소망하는 것, 그것은 정말 이루어졌다. 수업 중에 내가 아주 강렬하게 나 자신의 생각에 열중하고 있으면 선생님도 나를 그대로 둘 만큼 열중해 있으면 나는 조용히 있을 수 있었다. 그렇다 산만하거나 졸고 있을 때는 선생님이 갑자기 와 있었다. 여느 때 나도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나 정말 생각하고 정말 침잠해 있을 때는 지켜졌다. 뚫어질 듯 바라보는 일은 나도 벌써 시험해 보았고
믿을 만한 것임을 알았다. 그때 데미안과 만나던 시절에는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주 시선과 생각으로 아주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도 나는 그렇게 앉아 헤로도토스와 학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 선생님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내 의식을 치고 들어왔다. 화들짝 깨어났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내 곁에 바싹 다가와 서 있는 것이었다. 내 이름을 부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은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때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 목소리는 커다랗게 아브락사스라고 말했다. 나는 처음 부분은 듣지 못했는데 폴렌스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다. 우리는 저 종파의 세계관과 고대의 신비주의적인 합의를 합리주의적인 관찰의 입장에서 보듯이 그렇게 단순하게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학문이란 고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고도로 발달된 철학적 신비주의적 진실들을 다루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부분적으로는 아마 자주 사기와 범죄로도 이어지는 주술과 게임도 나왔습니다. 주술에도 고귀한 유래와 깊은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 예로 든 아브락사스 학설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 이름을 그리스의 주문과 연관지어 일컫습니다. 오늘날도 미개 민족들이 믿는 마술부리는 악마의 이름쯤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락사스는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하는 상징적 과제를 지닌 어떤 신성의 이름쯤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조그맣고 학식 많은 분이 섬세하고도 열정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나갔다.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아브락사스라는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자 나의 주의력도 나 자신 안으로 가라앉았다.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한다는 말의 여운이 귀에 남아 있었다. 나는 이 말에서 연결시킬 수 있었다. 그 말은 우리 우정의 마지막 시절 데미안과 나눈 대화들에서 친숙한 것이었다. 당시에 데미안이 말했다.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존경하는 하나의 신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는 함부로 갈라놓은 세계의 절반만 나타낸다고. 그것은 공식적이고 허용된 환한 세계였다. 그러나 세계 전체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악마이기도 한 하나의 신을 갖든지 아니면 신을 위한 예배와 더불어 악마를 위한 예배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락사스는 신이기도 하고 악마이기도 한 신이었다. 한동안 나는 아주 열성적으로 계속 그 자취를 찾았다. 진전은 없었다. 아브락사스를 찾아 온 도서관을 성과 없이 뒤지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기껏해야 손안에 든 돌 하나에 머물러 있는 진실만을 찾아내는 식의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탐구에 나의 본질이 깊이 열중하지는 못했다. 얼마 동안 내내 그토록 열렬히 열중했던 베아트리체의 영상이 이제 서서히 가라앉았다. 아니면 오히려 천천히 나로부터 떠나갔다. 점점 더 지평선에 접근해서 더 그림자 같고 더 멀어지고 더 빛발에 갔다. 이제는 영혼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제 특이하게 나 자신 속으로 자아 넣은 현존 속에서 내가 몽유병자처럼 영위하는 현존 속에서 새로운 형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삶의 동경이, 아니, 그보다는 사랑의 동경이 내 안에서 꽃 피었다.
그리고 한동안 베아트리체 숭배를 통해 해소될 수 있었던 성욕이 새로운 영상과 목표를 요구했다. 아직 여전히 그 어떤 성취도 이루지 못했다. 동경을 기만하고 내 친구들이 그들의 행복을 찾는 소녀들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나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불가능했다. 나는 다시 심하게 꿈을 꾸었다. 그것도 밤보다 낮에 더 많이. 상상들이, 영상들 혹은 소망들이 내 안에서 솟아올라 나를 바깥 세계와 분리시켰다. 나는 현실의 환경보다 내 마음속의 이 영상들, 이 꿈들 혹은 그림자들과 더 현실적으로, 더 생생하게 교류하며 살았다. 특정한 꿈 혹은 거듭 나타나는 한 가지 환상의 유희가 나에게 극히 중요해졌다. 이 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불길한 꿈은 대략 이랬다. 내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간다. 현관문 위에는 문장의 새가 푸른 바탕 위에서 노란색으로 빛을 내고 있다. 집 안에서 어머니가 나를 향해 온다. 그러나 내가 들어서며 어머니를 포옹하려 했을 때 그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인물이었다. 키 크고 힘있는 인물, 막스 데미안이나 내가 그린 그림과 비슷한데 또 달랐다. 그리고 힘이 있는데도 완전히 여성적이었다. 이 인물이 나를 자기에게로 끌어당겨 전율을 일으키는 깊은 사랑의 포옹을 했다. 희열과 오싹함이 뒤섞였다. 그 포옹은 예배였고 그만큼 범죄였다. 나를 포옹한 인물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너무 많은 추억, 내 친구 데미안에 대한 너무 많은 추억이 유령처럼 서려 있었다. 그 인물의 포옹은 모든 경외심을 배척했으나 그럼에도 축복의 희열이었다. 나는 자주 깊은 행복감을 느끼며 죽음의 두려움과 격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무서운 죄악에서 벗어나듯 이 꿈에서 깨어났다. 다만 서서히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 완전히 내면적인 영상과 바깥으로부터 내게로 온 찾아야 할 신에 대한 신호 사이에서 하나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결합은 그 후 더 긴밀해지고 더 내밀해졌으며 나는 바로 이 예감의 꿈속에서 내가 아브락사스를 불렀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희열과 오싹함이 섞이고 남자와 여자가 섞이고 지고와 추악이 뒤얽히고 깊은 죄에는 지극한 청순함으로 충격을 주었다. 나의 사랑의 꿈의 영상은 그러했다. 그리고 아브락사스도 그러했다.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처음에 겁을 먹고 느꼈던 것처럼 동물적인 어두운 충동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또한 더 이상 내가 베아트리체의 영상에 바친 것 같은 경건하게 정신화된 숭배 감정도 아니었다. 사랑은 그 둘 다였다. 둘 다이며 그것들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사랑은 천사상이며 사탄이고 하나가 된 남자와 여자, 인간과 동물, 지고의 선이자 극단적 악이었다. 이 양극단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을 맛보는 것이 나의 운명으로 보였다. 나는 운명을 동경하고 운명을 두려워했지만 운명은 늘 그곳에 있었다. 늘 내 위에 있었다. 이듬해 봄에 나는 김나지움을 떠나 대학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다. 아직 어디서 무얼 해야 할지 몰랐다. 코 밑에는 수염이 조금 자랐다. 나는 성인이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무력하고 목표가 없었다. 단 한 가지 내 속의 목소리, 그 꿈의 영상만 확실했다. 나는 그 영상의 인도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의무를 느꼈다.
그러나 어렵게 느껴졌다. 그리고 날마다 반항했다. 내가 돌았나 보다고 때때로 생각했다.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걸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해내는 것은 나도 전부 할 수 있었다. 약간 열심히 애쓰면 플라톤을 읽을 수 있었고, 삼각법 과제를 풀거나 화학 분석을 따라갈 수 있었다. 나는 단 한 가지만 할 수 없었다. 내 안에 어둡게 숨겨진 목표를 끌어내 내 앞 어딘가에 그려내는 교수나 판사, 의사나 예술가가 될 것이며, 그러자면 얼마나 걸리고 그것이 어떤 장점들을 가질지 정확하게 아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려내는 일, 그것은 할 수 없었다. 어쩌면 나도 언젠가 그런 무엇이 될지도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안단 말인가? 어쩌면 나도 찾고 또 계속 찾아야겠지. 여러 해를 그러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어떤 목표에도 이르지 못하겠지. 어쩌면 나도 하나의 목표에 이르겠지만 그것은 악하고 위험하고 무서운 목표일지도 모른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했다. 그러기가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나는 자주 내 꿈속 강렬한 사랑의 영상을 그려보려 했다. 그러나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했더라면 그림을 그린 종이를 데미안에게 보냈을 텐데. 그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알지 못했다. 아는 건 오직 그가 나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뿐. 언제 그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베아트리체 시절의 저 몇 주일, 몇 달의 다정한 안정이 오래전에 사라졌다. 나는 그때 하나의 섬에 도달했고 평화를 찾아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늘 그랬다. 하나의 상태를 좋아하게 되자마자, 하나의 꿈이 편안해지자마자 그것은 어느새 벌써 시들고 흐려졌다. 부질없다. 그 뒷모습을 보며 탄식함은 나는 이제 가라앉지 않은 욕망, 팽팽한 기대의 불 속에서 살았다. 그것은 자주 나를 완전히 난폭하게, 미치게 만들었다. 꿈속 연인의 영상이 자주 살아있는 연인의 모습보다 더 똑똑하게 눈앞에 보였다. 나 자신의 손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나는 그 영상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 울고 그것으로부터 도피했다. 나는 그것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었다. 연인이라고 부르고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그 성숙한 입맞춤을 예감했다. 그것을 악마며 창녀, 흡혈귀며 살인자라고 부르면 그 영상은 더할 나위 없이 애정 어린 사랑의 꿈으로 파렴치한 황음으로 나를 유혹했다. 그 영상에게는 그 무엇도 지나치게 선하고 귀하지 않았다. 그 무엇도 너무 나쁘고 저열하지 않았다. 나는 온 겨울을 묘사하기 어려운 내면의 폭풍 속에서 보냈다. 외로움에는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었다. 외로움은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나는 데미안과 새와 내 운명이자 연인이었던 위대한 꿈속의 영상과 함께 살았다. 그 안에서 사는 것으로 충분했다. 모든 것이 위대함과 광대함을 지향했고 모든 것이 아브락사스의 암시였다. 그러나 이 꿈들 중 어느 것도 나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어느 것도 내가 부를 수는 없었다. 그것들이 와서 나를 가졌다. 나는 그것들의 다스림을 받았다. 그것들에 의해 살았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내가 아마 안정되어 있었을 것이다. 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것을 내 하구들도 알아서 내게 남모르는 존경을 보내 자주 나의 미소를 자아냈다.
원한다면 나는 그들 대부분을 아주 잘 꿰뚫어 볼 수 있었고, 이따금씩 그렇게 해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었다. 다만 내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물게 생기거나 전혀 생기지 않았다. 나는 늘 나에게 열중해 있었다. 늘 나 자신에게.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한번 인생의 한 토막을 살아보기를, 나에게서 나온 무언가를 세계 속에다 주기를, 세계와 관계를 가지고 싸움을 벌이기를 열렬히 갈망했다. 이따금씩 저녁에 거리를 걸을 때, 그리고 초조함에 자정까지도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 때, 그럴 때 나는 이따금씩 생각했다. 지금, 바로 지금 틀림없이 나의 연인이 내게 오고 있을 것이라고, 다음 모퉁이를 지나고 있을 것이라고. 그 모든 것이 때로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 죽어버릴 작정도 했다. 당시에 나는 흔히들 말하는 대로 우연에 의해 특이한 도피처를 찾아냈다. 그러나 그런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찾아내면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우연이 아니라 그 자신의 욕구와 필요가 그를 그것으로 인도한 것이다. 두세 번 시내를 오가는 길에 어느 교회의 자그마한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 소리를 들었다. 그곳에 머물지는 않았다. 다음번에 지나갈 때 그 소리를 또 들었다. 그리고 바흐가 연주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문으로 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리고 골목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 교회 옆 방충석에 앉아 외투 깃을 세우고는 귀 기울였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오르간이었다. 그런데 연주가 놀라웠다. 극도로 개인적인 의지와 끈질김의 표현이어서 마치 기도처럼 들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기서 연주하는 사람은 이 음악에 보물 하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얻듯 이 보물을 얻어내려고 구하고 가슴 두근거리고 애쓰고 있다고. 나는 기교면에서는 음악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바로 이런 영혼의 표현은 어린 시절부터 본능적으로 이해했으며 음악적인 것을 내 안에 자명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음악가는 이어서 현대 음악도 연주했다. 레거의 곡인 것 같았다. 교회는 거의 완전히 어두웠다. 다만 아주 엷은 빛 한 줄기가 바로 옆 창문을 뚫고 들어갔다. 나는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 다음에 이리저리 거닐고 있자니 마침내 오르간 연주자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나보다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 젊은 사람이었다. 체격이 다부지고 땅딸막했는데 힘차면서도 내키지 않는 듯한 걸음으로 급히 그곳을 떠났다. 그때부터 이따금씩 나는 저녁 시간에 그 교회 앞에서 앉아 있거나 오락가락했다. 한 번은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오르간 연주자가 높은 곳에 매달린 빈약한 가스등 불빛 속에서 연주하는 동안 나는 추위에 떨면서도 행복하게 반 시간을 교회 회중석에 앉아 있었다. 그가 연주하는 음악에서 내가 들은 것은 그 사람 자신만은 아니었다. 그가 연주하는 모든 것이 자기들끼리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는 듯 했다. 남모르는 연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연주하는 모든 것에 신앙심이 담겨 있었다. 헌신적이고 경건했다. 그러나 교회 가는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처럼 경건한 것이 아니라 중세에 거린 순례자처럼 경건했다. 모든 종파를 초월하는 세계 감정에 남김없는 헌신으로 경건했다. 바흐 이전의 대가들과 옛 이탈리아인들의 음악이 노련하게 연주되었다.
그리고 모든 연주곡들이 한결같이 같은 것들을 말했다. 모두가 그 음악가의 영혼에 담긴 것을 나타냈다. 그리움, 더없이 열렬한 세계의 포착, 세계와의 가장 난폭한 재결별, 자신의 어두운 영혼에 대한 절실한 귀 기울임, 헌신의 도취와 경이로움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한 번은 교회에서 나오는 오르간 연주자를 몰래 따라갔는데 멀리 도시 외곽의 작은 선술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나는 마음에 맞서지 못하고 이끌린 듯 그를 따라 들어갔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똑똑하게 보았다. 그는 작은 술집 한 모퉁이에 있는 주인 맞은편 테이블에 머리에는 까만 펠트직 모자를 쓰고 포도주 한 잔을 앞에 놓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내가 기대했던 대로였다. 못생기고 약간 거칠었으며 탐색적이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의지에 차 있었다. 그러면서도 입 주위는 부드럽고 어린아이 같았다. 남성다운 강함은 모두 눈과 이마에 모여 있었다. 얼굴의 아랫부분은 여리고 미성숙했다. 자제되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약간 약했다. 우유부단함이 여실히 보이는 턱은 이마나 시선과는 대조적으로 소년다웠다. 자부심과 저기에 찬 짙은 갈색 눈이 호감을 주었다. 나는 말없이 그 맞은편에 앉았다. 술집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마치 쫓아버리려는 듯이 나를 쏘아보았다. 그렇지만 나는 버텨냈으며 마침내 그가 우악스럽게 툴툴거릴 때까지 눈을 떼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빌어먹게 쏘아본단 말이오. 나한테 원하는 거라도 있소? 선생님한테 원하는 건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벌써 선생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가 이마를 찌푸렸다. 그래, 음악 팬이요? 음악 때문에 얼빠지는 게 난 구역질 나는데. 나는 겁먹고 물러서지 않았다. 벌써 선생님 음악을 들었습니다. 저 바깥에 있는 교회에서요. 내가 말했다. 아무튼 귀찮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어쩌면 무얼 찾아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뭔가 특별한 것,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선생님은 제 말을 전혀 듣고 싶지 않으신 것 같군요. 저는 선생님께 귀 기울이는데요. 교회에서 말입니다. 난 언제나 문을 잠그는데 최근에 그걸 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안에 앉아 있었고요. 보통 때는 바깥에 서 있거나 방충석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번에는 들어오시구려. 안은 한결 따뜻하오. 그럴 때는 그냥 문을 두드리시오. 노크는 힘차게 해야 해요. 내가 연주하는 동안은 하지 말고. 자, 시작합시다. 무슨 말을 하려 했소? 아주 젊은 사람이로군. 아마 학생이거나 대학생이겠군. 음악가요? 아니요. 음악을 즐겨 듣습니다. 그러나 그냥 선생님이 연주하시는 것 같은 거요. 아주 절대적인 음악 한 인간이 천국과 지옥을 흔들고 있다고 느껴지는 음악요. 음악이 정말 좋아요. 음악은 별로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도덕적이지요. 저는 도덕적이지 않은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늘 도덕적인 것에 시달렸거든요. 저 자신을 잘 표현할 수가 없네요. 아시죠? 신인 동시에 악마인 신이 틀림없이 있다는 건 그런 신이 있었다지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음악가는 넓은 모자를 약간 뒤로 젖히고 검은색 머리카락을 넓은 이마로부터 흔들어 쓸어 넘겼다.
그러면서 나를 꿰뚫을 듯 바라보며 테이블 너머 나에게로 얼굴을 숙였다. 나직하면서도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그가 물었다. 조금 전에 말한 신의 이름이 뭐요? 유감스럽게도 그 신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사실 이름밖에 몰라요. 그 이름은 아브락사스입니다. 음악가가 미덥지 않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엿듣기라도 하듯이. 그러더니 나에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려니 했소. 당신은 누구요? 저는 김나지움 학생입니다. 아브락사스는 어디서 알았소? 우연히 알았습니다. 그가 테이블을 쳤다. 그의 술이 잔에서 넘쳤다. 우연이라고. 멍청한 소리 하지 마, 이 사람아. 아브락사스는 우연히 알게 되는 게 아니야. 알아두게. 아브락사스에 대해 더 이야기할 테니. 난 아브락사스에 대해 좀 알거든. 그가 입을 다물고 자기가 앉은 의자를 뒤로 밀었다. 내가 잔뜩 기대에 차서 바라보자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여기서는 아니고 다음번에 그때 들으시오. 그러면서 그는 벗어놓은 외투 주머니를 뒤져 군밤 몇 개를 꺼내 내게로 던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서 먹었고 매우 만족했다. 그러니까 그가 한참 뒤에 나직이 말했다. 어디서 알았소? 그에 대해서? 나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저는 혼자였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예전의 친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는 게 많다고 생각했던 친구입니다. 무언가를 새 한 마리를 그렸습니다. 지구를 뚫고 나오려는 새였지요. 그 그림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얼마 뒤 이제 답장을 받으리라고 기대도 안 하게 되었을 때쯤 쪽지 하나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라고요. 그는 아무 대꾸가 없었다. 우리는 밤 껍질을 벗겨 포도주에 곁들여 먹었다. 한 잔 더 할까? 그가 물었다. 괜찮습니다. 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가 다소 실망하며 웃었다. 좋으실 대로. 난 술을 좋아하지. 난 여기 좀 더 있을 테니 먼저 가보시오. 다음번에 오르간 음악이 끝난 뒤 그와 함께 걸었을 때 그는 별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어느 오래된 골목 앞날 같지만 위풍 있는 집 위층으로 인도해 올라갔다. 커다랗고 다소 황량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방 안으로. 그곳에는 피아노 한 대 외에는 음악과 상관 있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편 커다란 책장과 책상이 있어 무언가 학자의 방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책이 참 많군요. 내가 감탄하며 말했다. 일부는 우리 아버지 장서요. 아버지 댁에 살고 있거든. 그래, 젊은이. 난 아버지 어머니 집에 살아. 그러나 자네를 부모님께 소개할 수는 없어. 나의 교우 관계가 이 집에서는 크게 존중받지 못하거든. 나는 버려진 자식이요, 아시겠지. 우리 아버지는 빌어먹게 존경할 만한 분이지. 이 도시에서 유명한 목사님이고 설교자시지. 그런데 나는 바로 환히 알아두시도록 말하자면 그분의 재능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아드님이시고 그러나 궤도를 벗어나 어느 정도 돌아버린 아들이지. 나는 신학도였는데 국가고시 직전에
그놈의 답답한 대학을 그만두어 버렸소. 사실 개인적인 연구를 보면 나는 여태도 신학도인데 말이오. 때에 따라 사람들이 어떤 신들을 그때그때 생각해냈는지 그것이 나에게는 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소. 그 외에 나는 지금 음악가이며 곧 자그마한 오르간 연주자 자리를 얻게 될 것 같소. 그러면 나도 교회에 돌아가게 되는 거지. 나는 꽂힌 책들을 작은 스탠드에 약한 불빛이 밝혀주는 데까지 쭉 살펴보았다.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책 제목들이 보였다. 그 사이 그 사람은 벽 옆에 캄캄한 방바닥에 엎드려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이리 와보시오. 그가 한참 뒤에 말했다. 우리 이제 철학 좀 해봅시다. 철학을 한다는 건 아가리 닥치고 배 깔고 엎드려 생각하기라고 하오. 그가 성냥을 켜서 그의 앞에 있는 벽난로 속의 종이와 장작에 불을 붙였다. 불꽃이 높이 솟았다.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불을 수석였다. 나는 그 옆 낡아 올이 풀린 양탄자 위에 엎드렸다. 그가 불을 응시했다. 불이 내 마음도 끌어당겼다. 우리는 말없이 아마 1시간은 배를 깔고 타닥거리는 장작불 앞에 엎드려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씩씩거리고 가라앉아 휘어지고 가물거리고 움찔거리다 마침내 사그라진 조용한 화염 속에서 잦아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배화는 인간이 창안해낸 것 중 가장 멍청한 짓만은 아니었어. 그가 혼자서 한번 웅얼거렸다. 그 밖에는 둘 중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굳은 눈으로 불을 응시하며 꿈과 정적 속으로 침잠해 연기 속에서 어떤 영상들을 보았고 제 속에서도 영상들을 보았다. 한 번은 내가 화들짝 놀랐다. 함께 불을 보고 있던 그 사람이 이글거리는 불 속에 송진을 조금 던졌던 것이다. 조그맣고 날렵한 불꽃이 솟았다. 그 속에서 나는 노란색 매의 머리를 가진 그 새를 보았다. 꺼져가는 난로불이 황금빛으로 자결하는 실 가닥을 한데 모아 그물로 만들었다. 문자와 영상들이 나타났다. 얼굴들, 동물들, 식물들, 벌레와 뱀들에 대한 추억들이 나타났다. 문득 정신이 들어 상대방 쪽을 바라보니 그는 턱을 두 주먹 위에 놓은 채 몰두하여 신들린 듯 제 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제 가야겠는데요. 내가 나직이 말했다. 그럼 가시오. 또 봅시다.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나는 더듬거리며 어두운 방과 어두운 복도와 계단을 가까스로 지나 그 저주받은 낡은 집을 나왔다. 거리에서 멈추어 그 낡은 집을 쳐다보았다. 어느 창에도 불빛이 없었다. 주석으로 만든 작은 문패가 문 앞에 가스등 불빛 속에서 반짝였다. 수석 목사 피스토리우스라고 적혀 있었다.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혼자 내 작은 방에 앉아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아브락사스에 대해서도 피스토리우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듣지 못했으며 우리가 주고받은 말이 10마디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 집을 찾아갔던 것에 아주 만족했다. 게다가 그가 다음번에는 아주 뛰어난 오래된 오르간 음악 작품인 북스테후데의 파사칼리아를 들려주겠다고 약속한 터였다. 나는 몰랐지만 내가 그와 함께 벽난로 앞 그의 침울한 은둔자 방의 바닥에 엎드려 있던 때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가 나에게 첫 수업을 해준 것이었다. 나는 불을 들여다보는 것이 기분 좋았다. 불을 들여다보는 것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었지만
사실 한 번도 보살핀 적 없는 내면의 성향들을 강화하고 확인시켜 주었다. 차츰 내게 부분 그것들이 명확해졌다.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나는 때때로 형태가 기괴한 자연물을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다. 그냥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유한 마력, 그 얽히고 설킨 깊은 언어에 골똘히 몰두하여 관찰했다. 고목처럼 드러난 기다란 나무뿌리, 암석 속에 있는 색색의 결, 물 위에 뜬 기름 얼룩, 유리에 난 금 같은 것들이 종종 나에게 커다란 마력을 발휘했다. 특히 물과 불, 연기, 구름, 먼지 그리고 눈을 감으면 보이는 아주 특별하게 선회하는 색 얼룩이 피스토리우스를 처음 찾아간 뒤 며칠 동안 그런 것들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왜냐하면 그 이후 내가 느낀 활기와 기쁨, 감정의 고조는 그대로 드러난 불을 오래 응시한 덕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불을 응시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기분 좋고 풍요로워지는 느낌을 주었다. 내가 그때까지 본래의 삶의 목표로 가는 길에서 찾아낸 얼마 안 되는 경험들에 이 새로운 경험이 추가되었다. 그런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 비이성적이고 얽히고 설킨 기이한 자연의 형태들에 몰두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이 영상을 이루어지게 한 내면의 의지와의 일치감을 나눈다. 우리는 곧 그 일치감을 우리 자신의 기분으로, 우리 자신의 창조로 여기고 싶다는 유혹을 느낀다. 우리는 우리와 자연 사이의 경계가 흔들리고 흐려지는 것을 보고 분위기를 알게 된다.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 망막 위에 이 영상들이 바깥의 인상들로부터 비롯됐는지, 내면의 인상에서 비롯됐는지 구분할 수 없게 된다. 그 어디에서도 이런 연습에서처럼 간단하고 쉽게 발견해낼 수 없다. 우리가 어느 정도나 창조자인지, 우리 영혼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세계의 끊임없는 창조에 관여하는지를, 우리 안에서 그리고 자연 안에서 활동하는 것은 오히려 똑같은 불가분의 신성이다. 바깥 세계가 몰락한다 해도 우리 중 하나는 그 세계를 다시 세울 수 있다. 산과 강, 나무와 잎, 뿌리와 꽃, 자연의 모든 영상이 우리 마음 속에 미리 만들어져 있어 영혼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영혼의 본질은 영원이며 그 본질을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본질은 대개 우리가 사랑의 힘과 창조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어진다. 몇 해가 지나서야 나는 어느 책에서 이 관찰을 뒷받침할 여러 근거들을 발견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어놓은 담벼락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깊은 자극을 주는지에 대해서 언젠가 이야기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축축한 담벼락에 있는 그 얼룩들 앞에서 그는 피스토리우스와 내가 불 앞에서 느낀 것과 똑같은 것을 느꼈다. 우리가 다음번에 함께 있게 되었을 때 그 오르간 연주자는 설명했다. 우리는 우리의 개성의 경계를 늘 너무나도 좁게 그어 우리는 늘 우리가 개인적이라고 구분해 놓은 것, 상이하다고 인식하는 것만 개성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총체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 하나하나가 말이야. 그리고 우리 몸이 진화의 계보를 물고기에 이르고 훨씬 더 멀리까지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 영혼도 일찍이 인간 영혼들 속에 살았던 모든 것을 지니고 있지. 그리스인들이나 중국인들에게서든 아프리카 종족에게서든 일찍이 존재했던 모든 신과 악마가 우리 속에 있어. 거기 있는 거야. 가능성으로, 소망으로, 탈출구로. 인류가 멸종하고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았지만
상당한 재능을 지닌 어린아이 하나만 남는다면 이 아이는 사물들의 전체 과정을 다시 찾아낼 거야. 그 애가 신이 되어 수호신, 낙원, 계율과 금기, 신약과 구약 모든 것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을 거야. 좋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개인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속에 이미 완성된 상태로 가지고 있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애써 나아가는 거지요? 그만. 피스토리우스가 격하게 외쳤다. 세계를 그냥 자기 속에 지니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알기도 하느냐 하는 게 큰 차이지. 미친 사람이 플라톤을 연상시키는 생각을 내놓을 수 있고 헤른후트파 학교의 신앙심 깊은 조그만 학생이 영집하나 조로아스터에게서 나타나는 심오한 신화적 연관을 창조적으로 숙고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들은 세계가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은 몰라. 한 그루 나무거나 돌인 거지. 기껏해야 동물이고. 그 사실을 모르는 한 말이야. 그러나 이런 인식의 첫 불꽃이 희미하게 밝혀질 때, 그때 그는 인간이 되지. 자네는 그렇다고 모두를, 저기 거리를 걸어다니는 두 발 달린 동물 모두를, 그들이 똑바로 걷고, 새끼를 9달 뱃속에 품고 있다고 해서 인간이라고 여기지는 않겠지?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고기거나 양, 벌어지거나 거머리인 줄은 알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개미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벌인지. 자, 그들 하나하나 속에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지. 그러나 각자가 그 가능성들을 예감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심지어 그것들을 의식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비로소 그 가능성들은 자기 것이 된다네. 우리의 대화는 대략 이런 식이었다. 대화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 전적으로 놀라운 것이 나오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모든 대화가 가장 진부한 대화마저도 나직하고 꾸준한 망치질로 내 마음속의 한 점을 계속 두드렸다. 모든 대화가 나의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모든 대화가 내 허물을 벗는 일에, 알껍데기를 부수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한 번 한 번의 대화에서 짓부서진 세계의 껍데기를 뚫고 마침내 나의 노란색 새가 머리를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자유롭게 쳐들어 그 아름다운 맹금의 머리를 불쑥 내밀었다. 빈번히 우리는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피스토리우스는 꿈풀이를 할 줄 알았다. 놀라운 예 한 가지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내가 날 수 있는 꿈을 꾸었다.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어느 정도 큰 도약으로 대기를 가르고 내던져졌다. 이 비상의 느낌이 기운을 북돋았으나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위태로운 고공을 획획 날게 되자 곧 두려움으로 변했다. 그러나 호흡을 멈추었다가 한꺼번에 힘껏 토하는 식으로 상승과 하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구원 같은 발견을 했다. 그 꿈에 대해 피스토리우스가 말했다. 자네를 날게 만든 도약, 그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 위대한 인류의 재산이지. 그것은 모든 힘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야. 그러나 그것이 곧 두려워져. 그것은 빌어먹게 위험하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렇듯 차라리 날기를 포기하고 규정된 길 위를 걷는 쪽을 택하지. 그런데 자네는 그러지 않아. 자네는 계속 날고 있어. 유능한 젊은이에게 합당하게 말이야. 그리고 보게, 자네는 놀라운 것을 발견해. 자네가 점차 그 주인이 되는 것을 말이야. 자네를 계속 낚아채 가는 커다랗고 알 수 없는 보편적 힘의 하나의 섬세하고
작은 자신의 힘이 더해지는 것을 발견해. 하나의 기관, 하나의 방향키 말일세. 이건 대단한 거야. 그것이 없다면 그냥 공중에 떠 있을 테지. 미친 사람들이 그러듯이 말이야. 자네에게는 정해진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보다 더 깊은 예감이 주어졌어. 그러나 거기에 맞는 열쇠와 방향키가 없어. 바닥 없는 곳으로 사악 빨려들고 있지. 그러나 자네는 말이야, 싱클레어. 자네는 그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러냐고. 자네는 아직 전혀 모르겠지. 자네는 그것을 새로운 기관, 즉, 호흡 조절기로 하고 있어. 이제 자네의 영혼이 근본에 있어서 얼마나 개인적이지 못한가를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조절기를 고안해낸 게 자네 영혼은 아니니까 말이야. 조절기란 새로운 게 아니야. 그것은 일종의 차용이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하는 거야. 그것은 물고기의 평형기관인 불에지. 실제로 불에가 동시에 허파여서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로 숨쉬는데 불에를 이용하는 진화가 덜 된 희귀한 물고기 몇 종류가 오늘날에도 있지. 그러니까 자네가 꿈에서 날 때 비행용 기포로 사용한 허파와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똑같이 말이야. 그는 나에게 동물학 책까지 한 권 가져와 진화가 덜 된 그 물고기들의 이름과 도판도 보여주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한 가닥 특이한 전율을 느끼며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 나온 한 가지 기능을 생생하게 느꼈다. 오늘 함께하신 데미안의 여정 어떠셨나요?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낯설고도 신비한 이 문장은 더 이상 단순한 선악의 구분 속에 존재하지 않겠다는 싱클레어의 선언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깨지고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그 모든 경험 속에서야 비로소 진짜 자아가 고개를 듭니다. 고독한 투쟁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당신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사유하며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전부엉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